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5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46편 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새벽 기도를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 새벽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권유하는 것이 약간 준비하면서 약간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함께 새벽 기도의 유익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2013년에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 입학을 하면 3년 동안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때도 6시여서 제가 사역할 때는 5시였습니다. 한국에서는 5시이기 때문에 5시 새벽 기도 또 참여하고 설교하려면 4시에는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런 삶이 또 생각이 나는데, 신대원을 다닐 때 6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함께 하고 함께 이제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립니다. 이거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고, 또 사건 사고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새벽 기도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년에 한 학기에 몇 번 이상 빠지면 이렇게 제적이 되고 또 추가 학습을 받아야 돼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지만 저희는 그때 지문으로 출석 체크를 하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학생증으로 출석 체크를 하던 시기는 학생증을 대리로 이제 내 거 좀 해줘 하고 이렇게 한 사건들도 있었다고 들었고, 지문으로 할 때는 이제 지문을 손을 떼어줄 수는 없으니까 찍고 돌아가는 저희 찍턴이라고 이제 저희가 불렀는데 그런 사건 사고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학생들도 힘들어하는 이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 가운데는 안 계신다고 제가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새벽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신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함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시편 46편은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늘 강대국들에 쌓여서 지냈습니다.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기 때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흔들릴 수 있고 가정이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건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또 언제 더 힘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새벽에만 역사하시느냐 그건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새벽에 무릎을 꿇고 나오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여리고 성도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들이 나아왔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이 새벽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14장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셨다. 출애굽기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전투를 생각해 볼 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우리는 노예에서 탈출하고 이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피곤하다, 지친다, 더 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여리고성은 물론 출애굽 2세대이긴 하지만 이들이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를 이기는 이 순종이 훈련이 됐고 또 하나님께 새벽에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마주했습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가장 그 기쁜 소식을 경험하고 또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벽 기도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쁜 사역 가운데 예수님 조용히 하나님께 나와서 교제하는 시간을 아침 일찍 새벽으로 삼으셨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우선시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혹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쁩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라는 핑계를 가장 많이 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쁘셨기 때문에 더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는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의 능력도 나타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제가 작년 8월에 이 제자들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새벽기도 사역하면 새벽기도를 하긴 했지만 여기는 새벽기도를 3번 이상 해야 된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학사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 너무 좋았지만 또 한켠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공부하러 미국까지 왔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없지만 사명을 가지고 나와왔는데 이거 좀 시간이 아깝다. 처음엔 이런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저를 더 만나주시고 더 훈련시켜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귀한 마음들을 더 품게 하셨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지만 혹은 바쁘기 때문에 더 새벽에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삶이 바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나의 하루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맡기는 태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참 중요하고 귀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결국 하나님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쥐고 있고 놓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핸드폰,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도 하루 종일 써야 되기 때문에 매일 충전을 하고
특별히 잘 때 다들 충전시켜 놓고 아마 주무실 거라 생각하는데, 네, 그런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충전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기타를 독학해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기타를 연주하기 전에 가장 하는 것이 바로 튜닝입니다. 이렇게 음을 맞추는 건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맨날 튜닝을 해야 되지? 이 기타 줄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 뭐 튜닝하지 않고도 맨날 쓰면 참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좀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기타 줄을 튜닝할수록 튜닝 방식에 따라 음이 달라지고 또 연주 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일 튜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는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하루를 조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시편 119편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또 다윗도 시편 57편 8편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네, 특별히 시편 57편의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새벽을 깨웠습니다. 아마 일어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맨날 도망가야 되니까 일어나면 또 도망가야 되고 또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불안에 살아 했으니까 아마 일어나고 싶지 않았겠지만 그는 결단하고 새벽을 깨웠습니다. 흔히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잠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혹은 심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고민이나 걱정이 있을 때 무기력해지고 자고 싶고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잠이나 자야겠다 이렇게 잠으로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새벽을 깨우겠다. 나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결단하고 다윗이 고백하며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특별히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고민하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나오셔서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을까? 세 가지 간단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일찍 자야 합니다. 잠을 자지 않고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준 하루가 있고 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고 일어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 자야만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한때는 8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말씀 보고 새벽에 나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맞추어서 삶을 계획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시 정도에 자서 한 4시 정도 일어나서 준비하셨다가 새벽에 나오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일을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기를 결단합니다. 이 새벽에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신 분들은 거의 매일 나오시는 분들이라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부터 내가 한 번 나가보겠다, 2번 나가보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요일을 정해서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알람을 여러분 많이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또한 제가 혹시 몰라서 알람을 한 15개 정도 맞췄습니다. 4시 반부터 10분 간격으로
5시 20분까지 뭐 이렇게 많이 맞췄습니다. 그럼 그 중간에 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새벽에 나와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그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묵상보다는 소리내어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새벽에 나와왔지만 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특별히 소리내어서 기도하시면 잠이 달아나고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도하셔야 되고,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네 번째,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라, 사명감을 가지고 새벽기도 참여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이미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새벽기도 내가 매일매일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새벽에 내 마음을 드리고 또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욱 포기하지 않고 더욱 이 새벽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밑에 적어놓은 한 줄 한마디 우리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의 통로이자 하루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아침,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단순히 이 1시간, 이 30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사모하는 주님과 교제하며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 영적 교제 시간으로 삼으며 결단하며 새벽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결단의 마음을 주시고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